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는 이제 갈릴리 쪽에 있죠. 갈릴리 쪽에 있는 마을인데, 자,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마리아가 여기서 이 혼인잔치에서 술 떨어지는 걸 갖다가 걱정하는 걸 보면 이 집에서 누군가가 지금 결혼하는 사람이 마리아의 친척이라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참석한 것으로 봐서 분명한 무슨 아주 가까운 친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부탁했을 때 우리는 참 의아한 생각을 가게 되죠.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이상하게 되지고,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무슨 세상 말로 하면 뭐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번역이 좀 너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my fair lady, my fair lady 또는 dear woman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이 그냥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나, 아주 퉁명스러운 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제 아주 my fair lady라는 경칭을 쓰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나이다. 이 주님의 때라는 게 언제일까요? 이 주님이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지금 이것이 바로 아직 예수님이 뭐예요?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분이 선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복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서의 이제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뭡니까? 그 어머니에게 말씀이 뭐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오히려 그 어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뭘 하신 겁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이 두 제자로 믿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자, 주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분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이 첫 표적,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행한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아직까지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이제 하늘나라의 통치를 시작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이것을 안 것은 거기에 이 연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내용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알았다 그랬어요? 물도원 하인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 두세 명이었겠죠. 그 사람들만 알았고,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된 사건. 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화학적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얘기한 것입니다. 화학적 변화를,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이적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적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똑같이 물을 가지고 변화시켰는데, 모세는 이 나일강의 물을 뭘로 변화시켰습니까? 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물이 피가 되는 것과 물이 포도주라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모세 때에는 이 바로 왕의 목적이 다른 거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기 위한 이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진을 나게 하는 데서
뭐 이 고라당의 반역자들 갖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어넣는다든지 불을 내린다든지 불뱀을 내린다든지 전부 무서운 거였어요, 주로. 그래서 뭡니까? 심판하는 이적이 많았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왕, 하늘나라의 왕은 이 땅에서 이 뭐 이적을,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하면 뭘 하셨는가? 이분이 행하신 것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뭐야? 기쁘게 만드는 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여흥을 끊어질까봐 이 마리아가 걱정을 해서 이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표적을 행하시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샬롬!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늘 뭐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적들은 전부 우리에게 좋은 이 축복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 본질적인 변화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 왕이 이 땅에서 통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를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자, 이분이 이 땅에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변화시키는다. 이 변화시키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변화시키는 일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하시는 일들은 모든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뭐냐? 전부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생 준비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좀 이따 보면 뭡니까? 이 성전을 갖다가 청소하고 나서도 이 뭡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살만해 지으라고서 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 성전을 만들겠다. 전부 새 것이요, 새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부 예수 안에서는 새 것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니고데모에게 뭐예요? 새로 거듭남을 가르쳐주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 자,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변화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수가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으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처음에는 껌 짝짝 씹으면서 막 예수님한테 막 이상한 이렇게 말투로 하던 여인이 완전히 이제 이분을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을 확 변한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이적보다도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서 가지고 이제 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많은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에 집중됩니다. 병 고치는 사역이 거의 3분의 2가 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병 고치. 이게 굉장히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분과 함께 지금 그분이 걸었던 그 길을 지금 탄생 이후부터 우리는 같이 걷고 있어요. 이 길을 걸으면서 그분의 시험 가운데 함께 그 자리에 서고 그분이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바로 이 그분이 걸어간 그 삶의 현장 우리는 그분과 숨결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변화되는 기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사울과 같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율법학자였어요. 이 율법학자로서 아주 꼭 맥힌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 이 율법학자인 사울을 갖다가 이 복음의 사도인 이 바울로 만들어낸 이 놀라운 변화, 이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갖다가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자, 성전을 청소하시게 됩니다. 자, 어디로 가십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 공생의 준비 사역은 이 주로 유다 지역 일대지만 결국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커버하는 사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예루살렘의 첫 예루살렘의 방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한 사역은 뭐냐? 성전을 청소한다. 왜 청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그 당시 양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과 양과 소를 갖다가 팔고 또 외국에서 디아스포라한 외국인들이 오면 성전세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외국에서 왔으니까 오늘날도 해외여행하다 보면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환전상도 있듯이 환전상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뭐예요? 전부 다 성전 바깥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전부 성전 안으로 성전 뜰 안에서 지금 이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자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내 몸에서 난 한 씨, 그 씨를 내 뒤에 두어.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집을 짓는 자, 나는 그의 아비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내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집을 짓는, 그 집이 바로 주의 몸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주의 전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뒤에 좀 이따 나오지만.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내 아버지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아버지 집을 청소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이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서 원래 구약의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많은 양들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곳이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특징 지어버렸습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는가?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근거가 바로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서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에 이르는 아주 30절에 걸친 아주 긴 기도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성전을 봉헌해 놓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솔로몬이 큰 이 제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예배드린 것이 할렐루야.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자, 그래서 이 기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라는 거, 왜 기도하는 집이냐? 말씀도 전하는 곳인데, 말씀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 기도하는 집이면 뭐예요? 기도의 원자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다. 기도는 말씀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없이는 기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은 특별히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를 생각해야 돼요? 성전을 생각해요. 성전에 뛰어갈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요.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을 뛰어가는 것은 어딜 가도 뭐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집회를 위해서 해외를 갈지라도 먼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엎드릴 저는 성전을 먼저 찾아놔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부터 먼저 옐로우 페이지 보고 찾아놓은 다음에 주소 확인해 놓고 그러고 잠을 잡니다. 이 주의 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있기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높이 올리사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자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보세요.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높이 올리사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성전은 주의 몸이니 이 에베소 1장 23절에서 보면 뭡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충만이 뭐예요? 우리말로 막 충만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냥 어디 가서 이 말씀을 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말로 사실 이게 잘 안 들어요. 그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뭐 알듯 말듯 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충만이란 말만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아멘 하는데 이 말은 번역이 좀 정확하게 안 돼서 그래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교회는 모든 방법으로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그 말이에요.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이 성도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로 가득한 곳.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엎드려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교회는 바로 충만의 영이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을 채워주시려고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은 여러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성전에서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분은 여러분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머리로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냥 알고 있지만 이 답답한 마음, 이 주님을 정말 가슴으로 믿고 싶은데, 가슴으로 내가 정말 그분을 체험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날마다 교회 가서 엎드려 보이라고요. 정말 그 주의 전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주의 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여러분이 몸을 성전을 향해서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몸은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바로 그 성전을 향해서 움직일 때마다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육이 움직임을 따라서 영이 임재하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술집을 향해서 몸을 움직이면 사단의 영이 잘 임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주의 영이 여러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그분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깝깝한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머리로만 안 듣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왜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그래. 초원교회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니까, pervasive,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주말에 주일날 꼭 성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정말 초원에 가서 그냥 골프 한 대 탁 쳐놓고 나이샷 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초원교회는 why not?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 하나님이 동산을 아담하와가 함께 거니시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막힌 다음에 우리를 막은 뒤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죄인인 여러분을 아무 데서나 만나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를 정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막이었고 이것이 성전으로 바뀌었고 오늘은 교회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교회를 예배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빠져나간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축복, 이 충만의 영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니 교회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살짝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분 졸다가 뭐 10,000원짜리 하나 내고 나 예배 드렸다 그러는데, 예.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전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심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다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없어도 자꾸 성전 안에서 어슬렁거려. 거기서 책을 보든 뭐 거기서 큐티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그러면 그 충만의 영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개인, 한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야? 이 모든 이제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이 한꺼번에 뭐 그냥 뭐 전부 다 쓰러뜨리고 막 넘어뜨리고 하는 일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은 뭐야? 한 영혼을 만나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사역 과정에서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자,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 사람은 아주 당시에 고위 관료, 요즘으로 하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면서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하시는 걸 갖다 쭉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아직 보세요.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뭐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이 소문이 퍼져나갔을 거고 또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있었던 얘기 하인 2사람밖에 몰랐다 그러지만 그러나 이것이 조금씩 퍼져서 들려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많은 걸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저분은 분명히 뭔가 다른 사람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선생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온 것은 뭐예요?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또 나쁘게 말하면 좀 비겁한 거죠. 낮에 가기에는 내가 산해드린 공회원인데 저 이상한 사람한테 갔다고 소문날까봐 이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열망,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하여금 주님 앞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섰습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만나면서 일성이 뭡니까?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늘로서 내려온 선생님이다. 자, 하늘로서 온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선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답을 하시기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라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고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니고데모는 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늙어갖고 다시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뭐 이렇게 유치한 질문도 하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또 책망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뭐 하늘에서 내려 어떤 선생이건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세례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에 비유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람이 우리에게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성령의 일하심도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이 구원에서의 물세례와 성령세례입니다. 자,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제 사람들마다 체험이 다 달라요. 우리가 보통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아까 이 회개의 세례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걸 갖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단의 어둠의 자식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이 구원에서의 물세례와 성령세례입니다. 자,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제 사람들마다 체험이 다 달라요. 우리가 보통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아까 이 회개의 세례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걸 갖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단의 어둠의 자식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신분의 변화는 됐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내면은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이따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건 성령의 내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안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아멘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졌지만 이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와 같다는 이제 비유를 들면서 뭐예요? 하늘의 작은 씨와 같으니. 자, 이 하늘의 작은 씨와 같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죠. 처음부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를 장차 있을 그 열매, future body를 갖다가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은 너희가 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작은 씨, 이 미래 알갱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작은 씨를 너희들은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장차 나타날 열매, 그 휴처 바디를 열매를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다 그냥 팍팍 집어넣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수 아멘 영접하자마자 이 안에서 포도 열매 송이가 새크맣게 늦어지니까 아이고 예수님 살아있네 이럴 텐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의 전하는 것은 이것은 뭐야? 열매가 아니요. 장차 나타날 형체가 아니요. 하늘의 작은 씨앗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는 하나님께서 뭐야? 반드시 장차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지만 지금은 작은 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씨가 되기 때문에 뭐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주하는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보고 은혜 받고 찬양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안에 막 살아있는 것 같아. 예. 근데 뭐 갑자기 그냥 구름 끼고 뭐 뭔가 누가 병 들고 뭐 가게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뭐야? 없는 것 같아. 예. 이게 뭐예요? 이 씨가 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하시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얘기하기를 이 씨는 그러나 여러분 너희가 자고 깰 때에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자라나게 하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쓰여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씨를 갖다가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막 기를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자고 깰 때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께서는 이 씨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씨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 이 내주하는 성령님 우리를 잘 느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주하는 성령님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뭘 통해서 오셨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또 영으로 지금 계시는데 보좌 옆에 앉아서 그분 어떻게 믿었어요? 복음을 누군가가 들고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듣고서 내 입으로 아멘 하고 시인했더니 뭡니까? 나는 분명히 말씀을 아멘 했어요. 근데 뭐예요?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영.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이 본질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지만 이 말씀이라는 통로, 채널을 통해서 주의 영이 우리 안으로 이게 뭐예요? 내 영 속으로 뭐예요? 쑥 찾아 들어오신 거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할렐루야.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속에 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믿음이 없으면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우선 그 믿음이 우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함으로 말씀을 자꾸 받아먹게 해가지고 점점 이 안에 있는 씨가, 하나님의 씨가 점점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져요. 예. 자, 이렇게 만들지만, 그러나, 자, 이 위에서는 이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근데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냐. 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성령의 내주와 달리 위에서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이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서 뭐 하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위로부터 내리는 이 성령의 체험은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가?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오셨지만 이 성령님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할렐루야. 이 권능,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럴 때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씨는 이 안에서 점점 자라고 있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위로부터 확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이 안에서 확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에너지를 체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속으로부터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신 신령과 친절, 이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이 영이신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영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체험하느냐? 영은 보이지 않고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다? 영은 안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을 감을 때에 이 안에서 영은 조용히 우리를 감동시키면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물컹 하면서 나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때에 그 사랑이 이 안에서 쫙 전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요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의 사랑이 이 안에서 이 영혼에 깊숙한 것으로부터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정말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시라. 많이 주워 듣고 많이 아는데 성경 공부해서 많이 알겠는데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깨닫는 것은 바로 위로 내리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변화되기 시작, 이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사랑의 임재가 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를 이것이 뭐랄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의 내면을 이제부터 점점 이 안에 돌짝밭을 깨트리고 이것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고 새 부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안에서 점점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이 능력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그 성령을 넣어서 체험한 사람만이 그 주님의 사랑의 감격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수가성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통을 집어던지고 동네를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 체험을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체험이었는데요. 자, 성령 세례나 성령 체험을 하는 방법.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성령 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 기도라는 걸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성령 체험이 안 됩니까? 나도 맨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맨날 새벽에 와가지고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나 국장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기도하면은 성령 임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소원을 계속 읊어대고 있는데 주님이 그거 들어주시기도 바쁜데 그분의 임재로 나를 갖다 그 사랑으로 이 밑에서 쫙 끌어오르는 그 사랑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한 땅에서 하는 기도와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중요한 좋은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참 좋겠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하니까 새 방언을 말하니까 성령의 말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봅시다 우선 성령을 언제 체험하냐? 기도할 때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그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계속 내가 너에게 이른 말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너에게 말로 한 것 말로 한 말씀 이거예요. 나에게 너에게 이른 말 이것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게 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의 주인이신 주의 영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영으로 나를 찔러 쪼갤 때에 나의 영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세 가지가 전부 다 결국은 여기서 뭐냐 말씀이 원재료예요. 말씀이. 예, 성령 체험하는 건 결국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이 기도라는 것도 아까 물었어 결국. 이 기도라는 것도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의 영이 역사한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읽는 거예요. 자꾸 어터 영어로 하면 어터 하고 프리젠트 바깥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이 말씀을 바깥으로 내지 내 소원을 가지고 막 읊어대 가지고는 그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야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근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통변해보면요 이 말씀 기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게 결국 성경 말씀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주의 영이 그의 영이 체험이 되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들고 그분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 드릴 때에 그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말이에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거지만 엄마 뭐 내일도 밥 줄 거예요? 일주일에도 줄 거예요? 아니 1년치 주세요? 이러고 쫓아다니면요. 그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짜증나지. 예? 너가 내 자식인지 모르냐. 너 그거 내가 안 줄 것 같아. 너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엄마 피곤하고 하루에 직장에서 일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엄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저 때문에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사랑 표현해 보세요. 그럼 그냥 콱 깨어나주잖아요. 예? 사달라고도 안 한 컴퓨터 바꿔줄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바로 기도의 원리가. 예?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영을 체험하려면 성령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느 날 집에 여러분이 왔다가 애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근데 애가 엄마가 뭐라고 너 말이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애가 그 말을 가지고 막 외우고 앉았어 봐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말 얼마나 이쁘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을 가지고 주님 옳습니다. 왜요? 지금 내 상황은 지금 전혀 이 광야고 지금 전혀 푸른 초장도 아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그 다윗의 고백을 믿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절대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의 주인이신 그의 영이 확 이라고 나를 확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할 때입니까? 찬양할 때. 예, 찬양이라는 것도 뭡니까? 결국 우리의 입으로 뭐예요? 우리의 감동된 성령에 감동된 그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을 입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결국은 전부 다 이 말씀이 원자재예요. 말씀이. 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바깥으로 내게 될 때, 결국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찬양할 때 주의 성령 체험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고 니고데모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사실은 이 제자들 간의 경쟁이 있었어요. 제자들 간의 경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그 사람한테로 그 사람도 저쪽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전부 글로 몰려갑니다. 우리한테는 안 오고 이제 지금 뭐예요? 질투가 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기에서 놀라운 요한의 증거, 여기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놀라운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무니까? 주의 앞에 와서 주의 길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주의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신하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그래서 제자들을 막 나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이 지금 왔습니다. 신부를 데리러. 그러면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자는 친구이니. 할렐루야. 친구가 서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아주 결정타였고 이것이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은 뭐예요? 자기는 이제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에게 자기 자리를 신하가 왕에게 완전히 자리를 넘겨드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드리는 놀라운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저는 정말 이 고백이 얼마나 정말 마음에 드는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부를 나도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내 친구가 그 신부를 취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신부를 취하러 온 신랑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질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제자들이 이 경쟁과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나서 요한이 투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의 발길을 걸으시는 이 공생애의 발길을 들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옮기시는. 자, 이 갈릴리로 옮기시는 일이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왜 그래서 이제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갈릴리로 옮기시게 되는가? 자, 이 갈릴리로 옮기시는 첫째 이유는 바로 이 요한의 투옥입니다. 이 요한의 투옥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한 사역의 종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보는 신하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까지 왕으로 오신 그분은
신하가 일하고 있는 동안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사역에 종료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끼리 경쟁하는 거.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라. 근데 제자들끼리 경쟁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 갈릴리로 온 계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 이 예언에 보면 바로 이 이방의 납달리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제 처음 선포를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바로 이 납달리 지역, 이것이 뭡니까?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 이방의 갈릴리, 자,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이사야 9장 1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흑암에 앉은 자들, 이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이 드디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옮기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느니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도중에 이제 이 베델 위에 있는 수가성, 이 수가성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수가성 여인,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갔습니다. 물 달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예수님의 지금 전도 방법, 한 사람하고 1대1, 지금 1대1이에요. 1대1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 대낮에 12시에 우물가에서 지금 만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은 당신이 유대인인 주제에 유대인이라는 건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내게 물 달라고 하느냐. 자, 그랬을 때 내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물을 줬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 예수님에 대한 perception,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지금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으로 봤습니다. 그랬다가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 야곱보다 크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야곱보다 큰 자냐. 이 인식이 이제 조금씩 변화시키기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야곱의 우물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너는 절대 줄이지 않을 거야. 이 야곱의 물은 금방 먹으면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는 생명수의 말씀. 이 생명수를 말씀을 얻게 되면 그 안에 이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히 영생하도록 펑펑 쏟아나는 샘물이 될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안에다가 먹고 이 말씀을 계속 아까 얘기로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마다 이 안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막 샘물이 펑펑 쏟아져 올라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생수를 마시고 이 생수가 이 샘물로 이 안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솟아옴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방언기도를 함으로써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막 방언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이 안에서 정말 이 안에서 그 생수의 운물이 그냥 펑펑펑 솟아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어떨 때는 이렇게 꽉 이렇게 억눌려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게 저는 거의 없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순환 주간 동안에 주께서 그냥 꽉 눌러놨어요. 그랬다가 주께서 한 번에 그냥 뻥 뚫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험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뒹굴어 보세요. 어떻게 주님, 왜 나는 성령 체험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주님을 정말 가슴으로 그 주님이 사랑하시리라는데, 나를 사랑한다는데, 주님은 사랑이라는데 왜 체험이 안 됩니까? 뒹굴어 보세요. 막 엎드려 기도해 보시고 붙잡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저는 그럴 때 이 생수의 강이 터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고백은 뭐예요? 자기가 결혼 5번 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고 자기를 또 니고데모처럼 본질을 말하니까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그래서 선지자 정도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선지자라면 내가 하나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서 여자 굉장히 똑똑한 여자 같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질문이 예배를 평소에 어디서 드리는 게 옳으냐. 자기네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뭐야,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여자는 그것은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그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바로 내가 바로 그러다 했을 때 이 여인이 완전히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물동을 던지고 나가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어떤 옛날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 남자로 알았다가 조금 성경을 많이 보니까 야곱보다 큰 자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뭐야 그분은 뭐 예언하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선지자인가 보다 이 정도 하다가 이제 정말 뭐야 내 생명의 구주요 나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날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만남 후에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